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단에 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실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싸우니 나의 허물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근심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거둬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 아픈 몸을 건쳐주시고 내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거두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 주의 제단에 왔사오니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왔사오니 기쁨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귀한 것을 찾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영의 시간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나와서 머리 숙이기에 싸우니 오늘로 이 예배가 우리의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무거운 짐을 더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몸들 곤쳐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질병을 거두어가 주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립니다.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과 육신을 이끌고 나왔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형제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들의 병명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눈병으로 고생하는 권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시어 안압이 낮아지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모든 한우들의 병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모든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도와 부흥의 불길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채 전도를 통하여 올여름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걸음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결실을 맺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다할 때 하나님 영광과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생각과 비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7절부터 우리 38절까지 28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왜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궁중 앞에서나 각 사람에게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믿음이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바울의 선교 활동을 보며 목숨까지도 아버지 내걸고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도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서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성령에 이끌려온 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생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고별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며 설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3년 동안 목회하며 두라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 가르쳤던 바울이 에베소와 가까운 밀레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기 위해 에베소에 가까운 밀레도에 왔지만 그는 에베소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는, 도착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었기에 오순절 안에 급히 바울은 가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에서 모은 구제 연보를 헌금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전달함으로 기쁨으로 절기를 맞게 하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런 의도 때문에 에베소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하는 바울의 설교가 오늘 바울 설교입니다. 바울은 3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설교입니다. 17절에서 27절 말씀은 바울의 간증과 같은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일하냐? 살자고 일하고 살자고 먹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지 않고 헌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서두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달라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바울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에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 때문에 바울은 3차에 걸쳐 선교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 선교여행 가운데 수많은 위험과 비박과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새로운 환경이 바뀌게 되면 힘들어요. 왜? 자기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 하나씩 기다려주고, 때로는 이해해줘야지.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40년 차이에요. 40년 차이인데 40년 동안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해 기적이에요. 서로 대화를 한다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40년 차이인데 시대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거는요, 서로 인내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줬기 때문에. 무슨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한마디 딱 하면 가서 해야 즉성이 풀리지만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마지막 그 지점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줄 때 대화가 돼요. 힘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그냥 자기가 한마디 하면 그게 법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마지막 지점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주님이 만나 손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내가 알 수 없다.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기다리게 되면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내놓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향이 흐려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것은 주어진 직분을 말씀 속에서 잘 감당하며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또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하고 말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요, 쓰러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해서 쓰러뜨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할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교회를 보살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나운 이리같이 달려들어와서 어우러진 말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들을 음란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협의 있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설교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잘 말씀으로 보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교하는 것은 제목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것은 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은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용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결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더라. 여러분, 서로 모든 것을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내 것 네 것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삶, 서로 통용하는 삶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나누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예루살렘에 하여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는 정체성의 확신을 갖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흔들림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살피는 직분을 주셨으니 내게 주신 직분을 갖고 교회를 잘 섬겨야 할 것이며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우리는 살피되 악한 자들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물리치고 또 힘없는 사람을 돌봐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악의 무리는 다 물리쳐야 되고 정말 약한 자들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우리 보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바울의 이런 마지막 그 결단을 내리는 그 마음 속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모든 그의 확신하는 믿음, 방향과 그 비전을 얘기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까운 사람에게도 만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로 가서 머물지 않고 그거를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모습, 그것은 오로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바울의 삶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또 우리가 우리 것을 챙기고 우리 시간을 챙기다 보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바울의 주신 그런 설교를 통해서 오늘 예배소 장로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예배에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정말 약한 사람에서 기도하고 악의 세력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로 물리치며 말씀을 무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세워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해서 쓰임받는 직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